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매년 조사를 하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신앙의 도시 예루살렘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진정한 예루살렘이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아니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다라고 말하니까 괜히 심통이 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도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면서 내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말처럼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이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를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현실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일을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이행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적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의 행적에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시되고 또 신앙의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약함을 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약함을 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게 나의 종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말은 나와 하나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보통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순수하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살짝 달라요. 뭐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느낌이 살짝 다르듯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신. 그런데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나하고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게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친밀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택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친밀함을 갖고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고 하죠. 그냥 그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뭔가 신앙심이 막 차올라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무 기도 안 하도 오직 예수만 해도 그냥 은혜가 넘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름 부르는 것이 좀 약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이 들어가지고 주님, 이제 다른 칭호로 부르는 것이 익숙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편, 이런 느낌. 언제든지 가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게 여호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가 부르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애정,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 모든 불특정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나하고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은 관계처럼 우리 둘은 손가락 걸고 맺은 사이처럼 당신과 나는 영원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항상 서로를 위해주고 끝까지 우리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살자. 이런 특별한 관계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관계,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걸 야곱, 택한 야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택해서 불렀다. 왜? 너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와도 관련되어져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쓰여지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때 그냥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처녀가 아들을 낳은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쇠고랑에 채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신뢰하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임마누엘의 진정한 성취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죄도 다 넘어설 수 있다. 아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해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함께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끄떡없고, 아멘. 바닷속에 풍랑이는 바닷속에 뛰어들어도 뭐 고래가 물고기가 집어삼켜도
끄떡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스올, 사망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망이 그를 가둬두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서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죠.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죄로 짓누르려고 하고 또 어려운 문제로 짓누르려 하고 여러 시험거리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그냥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권능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 안에,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능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와 욕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싸우던 자들 만나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능률적으로, 더 힘있고 더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맞서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내가 사사롭게 욕심부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봤자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늘 바라보면 우리를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그건 발칙한 그 엉뚱한 생각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데 제가 언제 다 된다고 했습니까? 다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원칙 하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 때 주무심으로써 풍랑이 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혀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도가 그 배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너의 인생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곧 인생이 뒤집힐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아도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결코 세상의 환난이나 어떤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때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니? 내가 너를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응? 내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고 염려할 것 없다. 눈으로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연약함을 떨쳐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무슨 욕인가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야곱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먼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간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게 그냥 오병이어에 그저 한 사람 먹을 양 그 정도밖에 1인분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나는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역사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치긴 것 의미보다도 더 강조되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너의 작은 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게 된다면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때 오병이어 그것만 있었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잖아. 지금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조그만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훨씬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써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이게 아주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주 연약한 우리들을, 별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힘있고 능력있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설교를 합니다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열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뒤집어져서 막 변화될 것 같은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설교 오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은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부족해서 정말 평범한 말 같고 누구나 다 아는 말 같지만 정말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기대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했는데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들어 사용하실 때 누군가에게 그것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쓰고 장황하게 멋들어지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혼을 파고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버러지 같은 지렁이 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그 순수함,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아주 장인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돼서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만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것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더라. 믿으십니까? 내가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우쭐대면 하나님이 그 안에 묻혀요. 그런데 원래 나는 부족한데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만을 사람들이 말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 게 더 어쩌면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말년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병이 나아서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거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왕궁의 곡간 보석도 보여주고 무기고의 무기들도 보여주면서 온갖 자랑을 다 늘어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왕은 그때 자신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다 죽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신앙을 자랑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러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잘합니다. 제가 좀 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중에서도 8절과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실 거라는 메시지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현실에 부딪혀
온갖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뛰어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연약함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께 권유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멋지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도 정말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닥친 두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과 연약함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뚫고 일어서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딛고 더 올라서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